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천국을 만들어내는 삶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시면서 다양한 전쟁의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허락하시는 기적의 전쟁으로 이기는 전쟁이 있었는가 반면에 아이성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은 훈련받고 더 넓은 가나안 곳곳을 이제 전쟁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 족속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먼저는 대적하는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려는 이유가 여기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지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을 가나안 왕들과 주민들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라했습니다. 누구처럼요? 라합처럼요.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을 오히려 이기려 들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삶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 싸우려 한다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이 이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죄와 세상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런지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인생임을 기억하고 복음으로 내가 보냄을 받은 인생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먼저 말씀드린 대적하는 첫 번째 반응과 다른 두 번째 반응이 또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집니다. 바로 기브온 주민과 같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는 반응이었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모세는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신명기에서 율법을 줄 때에 진멸시켜야 할 가나안 6족속을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가나안 땅 밖에서 사는 멀리 사는 족속들과는 화친을 먼저 맺을 수 있으면 맺고, 화친을 맺지 않고 싸우려는 대적이라면은 싸우되 진멸까지 시키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사는 가나안 족속은 죄의 문화를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화 때문에 진멸시키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멀리 사는 족속이 그런 죄의 문화를 퍼뜨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흘리는 그러한 일들까지는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셨죠.
이 방침을 알았던 기브온 성에 살았던 히위 족속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 밖에 사는 족속처럼 꾸미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자 변장과 꾀를 부려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것이지요. 6, 7절입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나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기브온 성과 이스라엘이 주둔하고 있는 길갈은 10km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기브온 성 사람들은 화친을 맺기 위해 진멸당하지 않기 위해 먼 나라에서 온 족속처럼 변장을 한 거고 또 연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제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 주변에 있던 측근들은 처음에는 의심을 합니다. 멀리서 살기보다는 가까이에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그래서 조약을 맺을 수 없다라고 의심을 하죠. 이들도 모세 율법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8, 9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기브온 사람들은 의심을 받으니 자세를 더 낮추지만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들을 종이라고 부르면서까지 말하지만 아직도 멀리서 사는 나라에서 왔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에 그들에게 솔직하게 정체를 밝히라라고 말을 합니다. 가까이서 사는 족속이면서 이렇게 변장한 이유를 대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도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온 이유에 대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 이름인지 알기 때문에 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기브온 거민과 만나기 직전의 본문 아이성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승리했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렇기에 기브온이 나중에 저주를 받으면서도 살아남기 위한 꾀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가는 지금 이 시점이 너무나도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아이성 때와 같이 하나님을 붙들며 지혜를 구했다면 기브온 거민의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세상보다 더 뛰어난 하늘이 주는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잠언 4장 7절에서 8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잠언서에서 말해주는 지혜 또 그라고 부르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의 영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함으로써 우리는 거룩한 비둘기 같이 살면서도 또 뱀처럼 지혜롭게 세상을 뛰어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의 삶이 에덴이 되고 천국이 되고 샬롬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신앙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본문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 기본 거민과의 화친을 속아서 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성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지혜, 그것을 이어가지 못하는 여호수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혹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오늘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 세상에게 지혜로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과 말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적절하게 주시는 지혜들로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명절 가운데에 또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곳곳에서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주여, 이번 한 주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들로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